지금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올해는 정말 대선도 있고 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거기다가 이제 교육감 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 또 기독교인과 선거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오해하셨죠. 교회나 개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물고 안 있어라. 되는 것처럼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고 예. 마땅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 개혁의 원리 가운데 보면 정치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부모의 원칙을 세워서 다스리면 가정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국가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정치라고 하고, 다음에 종교는 종교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자들이 쓰는 논리가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으니까 교회는 간섭하지 마라. 네. 이 논리를 사용할 때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일상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예. 예. 쓰레기 분리부터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가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거나, 다음에 공적인 전체 다세대 주택들이 모였을 때 어디 고성방 가면 안 된다든지, 쿵쿵거리면 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가지는 마음 가운데서 정치를 언급하면 마치 목회자의 본연을 벗어난 것처럼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이제 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치 설교하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네. 성경적 원리가 제시되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것은 사회적 행위며 동시에 정치적 행위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부정과 부패가 있는 데는 저항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삶을 통해 모범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동기로 정교 분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 교회를 자기들끼리 좀 섹타리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섭을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즐겼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민권자 두 가지죠. 천국 시민권자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행해야 되겠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신앙은 윤리보다 앞서야 됩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말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은 제자 훈련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사랑의 교회를 다녀서 네.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 같은 걸 하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기 삶의 적용 부분에 네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 투자 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어디 놀러 갔다 오는 얘기, 취미 활동 얘기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거 다 뒷전에 가 있고 재밌으니까 세상 얘기가. 네. 그러다 보면 막 빠져요. 3000% 빠진다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 성경 공부할 때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를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목사님 부분은 균형을 어떻게 잡혀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이 뭐냐? 출임과 교회에 관계된 일은 선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을 세속직업이라고, 세속직업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의 예배자는 일상의 예배자, 평일의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괴리가 됩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대로 순종, 실천, 삶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이 훈련, 교육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럼 교회 벗어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역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갭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많이 알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일 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난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 세상 일이 아니죠. 네,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의 삶의 정황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때로는 녹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모델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예. 어디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성과 속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제 아들이 여기 텐트 치고 여기 삽시다 그럴 때 야 저기 텐트 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하고 내려갈 것이다. 특별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자기 스스로 격리, 셀프 아이솔레이션, 스스로 격리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나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며 어떻게 소금으로 녹아들고 어떻게 빛으로 그들이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마치 물이 바다에 떠 있어도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안 되듯이 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 전쟁, 예. 진리 전쟁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예, 예. 그렇죠. 그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예. 이 대전에서 예. 제가 이제 대전 이야기라서 네네. 솔깃해서 봤습니다. 오, 예. 시민교육 조례안이 네네. 시의회를 어제 통과했다 그럽니다. 예, 예. 근데 그 조례안에서 노동, 연대, 환경, 평화 이게 가치와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제 문제가 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서 마치 이제 균형 잡힌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인지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사회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노동을 중요시 여긴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좌편향된 노조 강령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고요. 환경은 원전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가자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고 네. 평화라는 것은 미군 철수를 교육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자꾸만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이념 갈등으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니 이런 이제 갈등이 심한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다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옳을까?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못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같은 교회 교인이라도 서로 소원해지고 차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나랑 정치 색깔 비슷한 사람하고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게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정말 잘 정확히 보셨네요. 제가 우리 대전 출신의 국회의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문자도 남기고.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상황들을 늦게 인지한 우리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 잘 몰랐고 그 관계되는 분이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말씀한 대로 교육청에 버젓이 있습니다. 교육을 평생 연구하고 다음에 실천 제휴하는 파트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교육에 손을 대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2명의 시의회 의원 가운데서 21명이 같은 당입니다. 예. 절대 다수가. 한 사람은 다른 당에 계시는 분인데 비례대표예요. 예. 이분이 정말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오픈하자.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자. 그런데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다수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의도, 국민들의 말은 국민들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이념들, 자기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그 교육을 붙잡은 거예요. 예. 이거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긴밀하게 그들의 속내를 좀 알아서 대처해야 되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애들 타가수에 데려가가지고 생각은 내가 낳은 나를 얼굴은 닮았는데
생각이 안 날 마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난 자식인데 남한은 어떠냐? 이거 특정한 세력이 물든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거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전에는 왕조 국가였고 대한제국이나 조선이나 다 왕이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를 만든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은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대해서 내몰라라 이건 세속적인 거다 버려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음 세대도 키우고 네. 이 사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독교 위에 세워진 이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그 교회론에 있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네. 흩어진다고 해서 뿔뿔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 확산이죠. 예. 교회의 어떤 그 확대, 뭐 영향력 강화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그 주변에 여기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제가 보고 이거는 우리 교회 가족이 한번 왜 이 동네 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지역사회 확산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네.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네. 하자 그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직분을 받기를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 밖에서도 이 지역사회를 위한 실무진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면밀히 관찰해야 되겠죠. 동시에 어떤 걸 섬길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그분이 참고가 되어가지고 그 복지 담당하시는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섬기한 일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중간에 참고 역할을 한 게 된 거죠. 예. 예.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서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민원들을 들어주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대선 후보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세운 종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학교에서 이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예. 뭐 기독교 정체성에 맞는 교육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교사를 채용할 때도 불신자들을 교사로 채용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설립의 기본 정체성을 이제 간섭받는 건데 네네. 이런 걸 좀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대선 후보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느냐 네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코로나 사태 때 교회를 강제로 셧다운하는 걸 갖다가 안 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좀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요구할 게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다 그렇지 아니다 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항해할 때 이 배를 올바로 끌고 갈 수 암초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의 성품, 도덕성이죠. 그의 그 경륜, 능력을 점검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다면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교회를 추적으로 삼는 사람, 대통령으로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이 교회를 존중해주고 교회 그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복된 일을 많이 했는가. 특별히 우리나라 현대의학이라든지 현대 교육제도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내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양대산맥 의료 선교, 교육 선교였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정체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립하고 할 때 도와주겠다.
이런 분은 박수를 치지만은 교육을 장하게 해서 자기들이 이념을 펼치는 도구로 삼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 전담하는 분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그 뜻이 뭐냐, 후보들에게나 또 우리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살아남 기독학교를 네. 보여주셔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구석구석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독학교를 세우신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독학교 설립 동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합니다. 후대에게 전하라. 미래 세대는 당대의 책임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바톤을 믿음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까지 바톤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떨어뜨리거나 묻어버리면 안 되죠. 반드시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누가 이걸 바톤을 받습니까? 우리 같이 자라난 믿음의 세대만이 우리의 바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아들, 딸, 육신의 혈육의 아들, 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믿음의 자녀들, 곧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해야 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설립한 이유도 신앙의 세대 개성.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몇 가지 이제 학교 가치가 있습니다. 견관, 영성, 기독의 인성, 이거는 예수님을 닮는 인성, 다음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섬김의 지도력. 어디 가나 섬기는 아이들은 배척받지 아니하고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견관 영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견관 영성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어릴 때부터 그 뿌리 깊이 신앙을 가지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복되게 할 수 있고 흔들린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어떤 처절한 어떤 그 대안이고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네.